여러분들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을 잘 아실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 쥐라기 월드, 인터스텔라, 정말 여러 대작들을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계의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보통 그 정도 위상을 가진 감독들이라면 우리가 흔히 블록버스터라고 말하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영화, 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영화를 주로 만들거나 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물론 우리가 대작이라고 부르는 영화에도 많이 참여했지만 보통 흥행과는 상관이 없는 일명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무엇이냐면 1998년에 개봉된 더 라스트 데이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그는 1999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보통 홀로코스트라고 알고 있는 그 유대인 학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년간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유대계 헝가리인 5명의 어떤 삶,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슬픈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5명의 헝가리인 중 한 사람이 엘리스 카하나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이 15살이 되었을 때 독일군에 의해서 모든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용소로 이송되면서 부모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고 그때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동생과 따로 이제 실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럭에 실려서 어느 알지 못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 앨리스는 자기 동생 발에 신발이 하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앨리스는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닥친 혼란과 또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동생이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죄책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의 누나들이 동생들한테 혼내고 타이르는 것처럼 동생한테 한마디를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 면박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앨리스가 동생에게 했던 그 말이 자신이 동생에게 한 마지막 한마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곧바로 동생은 누나와 떨어져서 다른 트럭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이 앨리스가 얼마나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겠습니까?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사건을 겪게 된 이후 앨리스는 내가 하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첫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산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준비해온 일들에 대한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은 얻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꼭 이루고자 했던 소망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다 그러신 것처럼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5kg 정도 감량해서 앞자리를 바꾸리라 라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늘진 않았다. 유지하고 있다. 이거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텐데 또 저는 결단하겠죠. 올해는 기필코 앞자리를 바꾸리라. 그래요. 우리는 매년마다 당차고 자신 있게 새해 목표와 소망을 세웁니다. 그때는요, 당장이라도 그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 그 열정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또 새롭게 결단을 하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털어버리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못했다고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일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세대는 아니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는 봤죠? 영화. 근데 영화를 몰라도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는 다 압니다.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영화는 몰라도 이 말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참 멋지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또 이 가사를, 이 대사를 노래로 만든 분도 있죠. 산호라면 전인권 씨, 그죠?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 다음 뭐예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맞아요. 내일이면요, 시차마다 다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매일 새로운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내가 그 태양을,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내일 아침에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마음속으로 눈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태국에서 전남 무안으로 오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다 도착해서 충돌해서 폭파되는 장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새가 부딪혀가지고 랜딩 기어, 그러니까 바퀴가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활주로 그냥 쓸고 간 겁니다. 그래서 벽에 충돌하는 것이 방송돼서 총 181명이 타 있던 그 항공기, 제가 예배 전까지, 나오기 전까지 확인한 걸로 보면 28명이만 이제 사망자로 나오는데, 맨 뒤쪽에 있는 분,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거의 맨 끝에 있던 분 빼고는, 2명 빼고는 사실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요. 그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태국은 관광지죠. 아마 사업으로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주로 이제 관광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 즐겁게 와서, 다 와서, 한국에 와서 그런 사고를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또 그러면서 내일 있을 걱정을 미리 땡겨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일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큰 특권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사명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일에 대해서 부담감 또 압박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잘 더 전하고 또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저의 소망과 바람으로부터 오는 것일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매주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단위에 오르면서도 뭔가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딱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죽었다. 오늘 망했다.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할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다짐하죠. 다음 주 설교는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지. 제대로 준비해서 선포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다음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준비하자, 설교하자. 그래요. 오늘 이 하루는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대충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4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 마지막 시편까지는 다윗의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죠. 하나 살펴볼까요? 2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3절 해와 달과 빛나는 별. 4절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적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하늘의 광대함의 절정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또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 이거는 구름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의 괴물, 바다의 괴물은 큰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바다의 심연,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물들, 피조물들.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서리와 세찬 바람. 9절 모든 산과 언덕들과 과일나무와 백향목. 10절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과 고관과 재판관. 11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게 뭐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양하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열간 모든 피조물들이
또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 일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그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고 쫓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죄라는 거죠. 이 지구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사를 보면 한 해에 약 1만 종, 하루에 30여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는 또 어때요? 온갖 오염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바다에 사는 동식물들도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겠어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전쟁, 온갖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교만, 욕심,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는 죄라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이 공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될 만한 신앙과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기 위하여 살아온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부터 드러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야, 어차피 뭐 내일이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온갖 죄 짓고 살자. 세상적인 즐겁과 만족을 쫓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 마지막 하루를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분, 매초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못했는데 오늘 하루 내가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진심으로 전해주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요,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본받고 싶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매 순간을 은혜로 여기며 선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이제 올 한 해도 다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은 2025년은 절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를 살아갈 수 있을지 살아갈 수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지금 주어진 오늘 하루에 이 시간을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아침에 일어난 그 끔찍한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5년 첫 주일 예배 때에 다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웃으시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채우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을, 세상의 일들을 충실하게 거룩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